에서 5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을 하여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마다 이 설득력이라는 게 있어요. 설득하는 게 있는데 이 복음이 어때 힘있고 능력있게 증거가 되어져야 하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누구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과 동시에 누구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많은 지혜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을 때 상대로 하여금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충분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도가 깨달음이 있을 때 더욱더 상대방을 복음으로 설득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사역자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후회하는 게 그래요. 물론 저도 지금으로 현재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도 10년 계획을 더 세워서 더 열심히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책을 봐야 되고 더 열심히 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할 때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가 되어졌어요. 저는 기본은 그렇죠. 반드시 누구의 역사심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린 그것을 첫 번째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어때요? 그만큼 노력하고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 결과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알려고 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과연 그 말씀이 그런가요? 묵상했을 때
하나님 아는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거 정말 오만이고 교만이고, 우리가 이 주일날 1시간 드리면서 이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고 사역자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요한일서 5장 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제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려고 노력한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입고서 오신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외아들로 독생자 예수님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죠.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그 돌을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자들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죠. 여러분들은 그 흰 돌을 받으셨습니까? 그 흰 돌 위에 새로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 흰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잘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래는 없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물질, 물건 거기에만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름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지금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도 어때요? 본질적으로는 거룩한 영이지, 그렇죠? 성령이라는 이름도 본래는 어때요? 본질적인 이름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단지 사람 형상을 띠 땅 오셨던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거룩한 영이신, 부활하신 예수님, 즉 거룩한 이제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 전체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는 하나로 압축시켜 버렸죠.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한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웃들 사랑하는 것은 먼저 선결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들.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옆을 한 번씩 바라보면서 한번 봐주세요. 내가 우리 함께하는 정말 좋아하는 지체들, 이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고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나 우리가 알고 있죠.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더 그윽한 향기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설명하고 정확하게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입술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때? 서로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 우리에게 어때?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같이 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실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람이 어때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죠. 여러분들 다 경험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그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어때?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우리 친척들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친척들과의 교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웃 사촌보다도 더 못하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끼리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 그래서 저도 성격을 이제 조금씩 바꿔가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연예의 고수들은 왜 고수가 되나요?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사랑해보고 정말 부모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마음이 넓고 풍성한 사람들 더 많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더 많이 베풀어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을 얻어서 힘을 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것부터 저는 두려워요. 우리 아들 사랑해 표현할 것도 너무 약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으로 훈련이 되어져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그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소수자들이 우리가 들어와도 범죄자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요, 또 이런 사람이 있죠. 예배를 해방하는 자도 있고 파임 맞은 신자도 있고, 그렇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까지 억지로 사랑할 필요가 있나요? 해방하는 자들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모천 여기라고 그러고 이방인죠.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결국 그것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면 마음밭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마음밭이 복음이 들어갈 만한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실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 구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분을 쓸 때 아무나 쓰나요? 자기가 사업할 때, 자기 동료로 삼을 때, 친구로 삼을 때 아무나 쓰게 쓰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로 삼습니까? 적어도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그렇죠?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고, 이제 그건 두 번째죠. 먼저는 뭐예요? 순수한 마음들. 정말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신뢰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도 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그 사람이 무엇을 봅니까? 내면을 바라보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외형을 보나요? 우리의 현실의 어떤 배경을 보나요? 아니죠. 질그릇에 담겨진 고배를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거운 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냐 아니냐라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느냐 아니냐는 거죠. 서로 사랑하느냐 아니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죠. 왜요? 그분에게 우리 집사님께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누가 계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시기하고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졌을 때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바라봤을 때, 그렇죠?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세진을 바라보고 우리 지체를 바라봤을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 것이죠. 그 안에 심겨진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4절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예,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어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공헌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뭘 여겼어요? 믿음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 믿음의 본질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흔히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게 믿음이 저 사람 믿음이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맞는 표현인가요? 틀린 표현인가요? 틀린 표현이죠. 틀린 표현.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많다 적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이 흔들렸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많은지 적은지 흔들리면 내가 믿음이 적은가 하고 믿음이 없는가 하고 늘 착각을 했었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였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왜요? 믿음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서신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을 뭘로 삼아버렸어요? 성전을 삼아버리고 성령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는 과거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대신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증거되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 표현하냐? 성령의 검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상대방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무엇에 순종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머리에 기억이 된다. 기억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의 지배하에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 물이 무엇일까요? 이 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천주교하고 틀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요 하나님 향하여 찾아는 것이니라. 그렇죠? 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할 표죠. 이게 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무엇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뭐로 표현하면 너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것은 이제 누가 줬어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누가 세례를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죠. 성령 세례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게 무엇이라고요?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표라고 그래? 구원하는 표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게 무엇에 대한 표예요? 구원의 표죠.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 계시죠. 이 성령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죠. 2000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이제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죠. 티켓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어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죠.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아멘,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선포한 이 시간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간이 오늘 며칠입니까? 2019년 10월 13일 11시
37분. 이 시간이 구원을 얻은 그런 확신을 받는 그 시간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해요? 구원의 표를 얻는 시간으로 정확하게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의 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구원의 그 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무엇입니까? 육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분설과 2분설을 이야기합니다. 3분설은 우리 사람의 구성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야기하고 2분설은 영혼과 육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이 3분설과 2분설이 지금 신학적으로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분설이 맞다, 어떤 사람은 2분설이 맞다 논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2분설. 사도 바울은 2분설, 3분설 다 이야기했으니까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지요. 단지 그것을 설명 못했습니다. 설명 못했습니다. 그렇죠?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떤 존재라고요? 짐승과 똑같다라는 건 뭐예요? 혼과 육의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혼과 육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존재죠. 근데 이 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혼에 은총을 입어서 영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혼과 육으로도 분리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제 어떤 존재라고요? 영과 혼과 육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분설, 2분설 어때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떤 존재였어요? 영의 존재였죠. 생명, 영의 존재였죠. 이 영의 존재가 무엇을 따먹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는 혼과 육의 존재로 변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혼과 육의 존재는 영을 바라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육체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어때?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존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뭘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정결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정결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 정결성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자를 찾을 만한 마음들이 없었을 것이죠. 그렇죠. 자, 이 베드로전서 이 3장 말씀이 얼마나 재밌냐면 자, 18절부터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정말 재밌는 말씀 많았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활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어때? 죽임을 당하고 무엇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영으로 부활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요.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죠. 이제 중요한 건 19절이에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이것도 이제 난제예요. 이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는 것이.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3일 동안 어디 갔다 이야기해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에 갔다 이야기해요. 연옥에 가서 아직 하나님의 법음을 듣지 못하는 완전 옛날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법음을 친다고 해요. 이게 천주교식 법음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입니까?
육체죠, 육체. 옥이란 것은 지하 감옥. 지옥은 근데 여러분 지옥도요 지하 감옥의 줄임말이에요. 이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에 지하 감옥이 그만큼 어떤 것이에요? 빛도 들지 않고 모든 죽음과 모든 그 병과 죽음밖에 없는 거. 빛이 들지 않는 것이 어디서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무기징역에서 사형수들만 가둬놓는 것이에요. 그 지옥을 정말 하늘나라 천국 외에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뭘까 같다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거 똑같다라고 하늘나라를 그렇게 들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옥에 감추어진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하 감옥. 즉 우리가 뭐예요? 육체 가운데, 죽음 가운데. 육체는 무엇에 대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를 뭘로 표현해? 육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감싸있던 혼과 육의 존재에게 영으로 이제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시겠다는 것이죠. 언제요? 부활하신 이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연옥이 실제로 그러면은 이 말씀에 그만 연옥이 있으면 그렇습니까? 없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다시 요한에서 5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게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표현했죠. 물과 피가 그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이제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성령 하나님만이 증거가 가능하죠?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죠? 저자 직감인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동의하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증거한다라면 이제 이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윤목사의 그 설교가 누구예요? 그렇지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합니다. 성령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입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 진리예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니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죠.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죽임당하고 이제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 진리는 변치 않는 하나의 핵심이죠. 이제 그게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하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누구예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 왜요? 이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존재로 역사하셨을 때는 예수님 맞는 거예요. 정확히 맞죠. 하지만 이제는 그 육체를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역사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이름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 입술의 고백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참 진리시고 참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죄 사함의 증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 증거하는 이유가 셋입니다. 3일째.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는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증거가 누가 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증거가 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요? 네,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잘못 가르치는 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구름 타고 오겠다 그러니까 무엇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만 걸으면서 정말 구름 타고 오실 심판주 그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아직 안 오셨거든요. 구름 타고 온다고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놓쳐버렸어요? 성령. 구름 타고 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때 언제 오셨습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보겠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속히 오겠고, 그렇죠? 내가 제자들에게도 어때요? 속히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어때? 속히 오셨고 로마 병정들 찌른 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렇죠? 마가에도 영으로 오셨고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육체의 존재는 구름 탈 수 없어요? 손오공은 가능해요. 손오공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손씨가 아니고 원숭이가 아닌데 물론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렇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도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뭐하고 장수하겠고 너희 해가 길리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순간에도 나가서 교통사고 줄 수도 있고, 그렇지? 급사해서 줄 수도 있고, 번경한 그렇지?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 그렇죠? 죽기 전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생명으로 표현하는지 알겠죠? 영원히 사는 그 생명,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시니까?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것이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한다고요? 생명, 영생을 것이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12절에 결론을 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여러분 받았으니까 못 받습니까? 받았죠. 누가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렇죠? 육체로 구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주죠. 물세례. 예수님께서도 물세례 준 적 있어 없어요? 있죠. 있어요. 네, 있죠. 또한 세례 요한이 물세를 줬죠. 왜요? 육체로 구하실 때. 그렇죠? 이제는 뭘로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요. 어떤 세례를 주십니까? 성령 세례. 너는 내 자녀. 그러니까 예전엔 축복을 줄 때 어떻게 줬어요? 구약 시대 그랬죠?
그 야곱과 에서에게도 장자권 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을 해주십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도 세례시간도 물세를 주잖아요. 사실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